오늘 설교는 제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네. 똑같이 아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 확실히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는 좀 불분명하다. 어느 때는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혹시 안 부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곧. 그 곧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이퀄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질문이 아니고 사실 하나의 질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는 같은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소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냥 부르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참 좋은 말씀인데 주어가 하나 좀 빠졌어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좀 아쉽게 주어가 빠졌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자, 그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좋은 일, 잘한 일, 성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다 얘기할 수 있죠. 그 일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만 살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심지어 잘못도 하고 죄도 지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또 모든 것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사고나 재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심지어
실직, 이혼, 질병,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빵을 만드는 걸 한번 보세요. 유명한 장인이 빵을 만드는데 재료가요, 우선 밀가루, 물, 무슨 소금, 설탕, 이스트, 효모, 무슨 향신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달걀, 하여간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재료를 각각 이렇게 흐트러 놓고 하나씩 찍어서 맛을 보세요. 맛있어요? 어떤 건 달짝지근한 것도 있지만 아무 맛도 없는 것도 있고, 또 짠 것도 있고, 그런 맛이 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재료가 그렇지만은 이 장인이 그걸 잘 버무리고 또 그걸 반죽을 해요. 반죽 상태에서도 맛을 한번 보겠지만, 그러나 제 맛이 다 나는 건 아니겠죠. 그 반죽을 해요. 그리고는 이것을 적정한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온도의 오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구워 내놓게 되면 어때요? 맛있죠? 네? 그 케이크가, 아마 위대한 장인일수록 더 영양이 좋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재료들 가지고 이걸 버무려서 이런 맛있는 빵이 나오나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인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쓴 것, 단 것, 슬픈 거, 기쁜 거, 고통스러운 거, 문제, 사고, 이런 것까지도 다 버무려서 바꿔서 또 고쳐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인생에서 어떻게 정말 되어지는 거냐 궁금할 텐데, 일찍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형님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죠. 팔아먹었죠. 노예로. 그게 잘한 짓이에요? 잘못한 거죠. 그걸 요셉이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죠. 당신들의 의도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애굽 사람뿐 아니라 지금 형님들,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까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요셉이 형님들이 판 그 일만 당했나요? 보디발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하면서 당한 소름, 감옥 생활하면서 당한 어려움, 말로 할 수 없겠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 이런 선을 만들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만 그래요? 모세도 위대한 점이 있지만은 그분도 한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한 거라고요. 또 시시때때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실수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또 잘한 일도 있지만은, 하여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세의 그 위대한 사역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만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잘한 일도 많지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가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해서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의 표준에 세워지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요. 다윗만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잘했다, 옳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전도하는 사역 중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얘기의 초점이에요. 왜? 무엇으로?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성령님에 대한 예고를 했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준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대로 주면요 기도하는 거 겁납니다. 나도 모르고 구했는데 그냥 덜썩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과연 그 좋은 게 뭐냐?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좋은 것의 총체는 총합은 성령님의 성령님. 성령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럴 때 그 가장 중요한 동의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소위 성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라고 고백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과 자유로 해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성령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적으로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밖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읽은 대목에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역이 나와요.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이 코로나19가요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호흡기 질환인데 급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의 기도예요.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곤란하게 되니까 이제酸소 마스크를 씌우거나 공급을 해서 호흡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끝끝내 안 되면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호흡기 질환 중에 급성이에요. 근데 사실 인간이 이 기도가 막혀도 죽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도 죽습니다. 누군들 왜 기도를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돼요. 하려고 해도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자고 있을 때도 내가 의지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닌데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호흡기 질환이 걸려보면 숨 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숨을 쉬려고 하는데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때야 내가 원래 숨 쉬며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요. 사실은 숨 쉬고 살았는데 그제서야 알아요, 이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고 살아요. 그렇게 지나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왜 지금 너희의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 평소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진짜 이 상황에는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를 하지만은 진짜 이 상황 속에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연약해서.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자, 왜 연약해서 기도를 못할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가지고, 또는 상심해가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또 내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시편 77편 4절에 보면,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고 말해요. 잠이 안 와. 그런데도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실은 이 예수님하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이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요. 근데 이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라는 건 다 잘 아는데,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걸 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서 이 보혜사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면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나,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에네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시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셨지만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보혜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중보자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성령님이 중보자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보자이면서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면서도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요, 이제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기도가 힘들어지죠. 네. 그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힘을 더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그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새 제가 성서학당에서 야고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도 못 얻는 것,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의 것이라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않기 때문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뭘 하시냐?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려운데 그러면 이 명령만 하고 이 말씀만 하고 대안을, 도움을 안 주실까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8장 28절이 나오기 위해서 8장 26절과 27절이 나오는데 거기는 성령의 간구가 계속해서 2번 나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직접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느니라. 우리한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직접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신다. 이 우리의 연약함, 사실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이라고 원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면이 많아요. 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스테니아인데 아는 없다 그 말이고 테니아가 없어요. 스테니아, 스테니아, 스테노스, 거기에서 스테미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스테미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돕는데 도우신다는 말이 편들어준다, 하나가 돼서 붙들어준다. 마치 걸음만 하는 아이를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붙들어주고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짐발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것 같이 편들어서 그걸 통과하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경험하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오지를 못했는데 너무 슬퍼서, 그때 아버지는 63세였는데 제 나이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잠시 잠결에
울다가 잠시 잠결에 잠이 든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을 뜨면서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깨었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뜬 것 같은데 눈을 뜨면서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그때마다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돼요. 제가 이 집 목회하면서요, 자녀를 먼저 보낸 교우들이 있어요.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일로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이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됐나요? 여러분 기도한 것보다 더 잘 됐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기도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연약할 때 더더욱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중보자 계시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지근거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8장 26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했고,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냥 아신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알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뭘 해요? 간구하십니다. 두 분의 중보자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기도는요, 전 우주적인 영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뺄 건 빼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 비밀을 여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누가 기도하느냐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케노시스,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낮고 천한 곳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을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밑에까지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낮추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도 케노시스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낮추심.
성령님이 연약한 자들,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순간에 있는 자들에게 다 낮아지셔서 그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18절에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nothing to compare, 비교할 수 없도다.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 앞으로의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고통은 누구나 예외 없어요. 다 겪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대상도 있고 원망할 대상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망할 대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지는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원망을 해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뭔가 치료가 돼서 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고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nothing to compare,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오늘까지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면 성령님이 다 하시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겠네요. 예. 그래요.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요구하겠습니다. 조건,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예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길, 그거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래 뭐 누가 정죄하여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뭐 이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뭐 위험, 칼, 별의별 거 다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못하는 대로 또 대신 직접 간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다 모두 동원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 들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면은 때때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